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사무엘기하 20장 1절과 2절 말씀. 한 곳의 말씀을 더 봅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사무엘기하 20장 18절과 19절 말씀. 압살롬의 쿠데타는 진압이 되었고 피신을 갔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환 중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거의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중요한 일에서 자신들이 배제당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보다 먼저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한다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은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두둔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불만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세바의 말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속에 있던 불만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유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다윗은 군 사령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안에 유다 족속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부대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유다 족속에서만 사람을 뽑아 부대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사는 기한이 지나도록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차하다가는 세바 무리를 놓칠 수도 있었기에 다윗은 요압이 아닌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 세바 무리를 뒤쫓게 했습니다. 요압은 오랫동안 군 사령관이었으나 이제는 동생 아비새 휘하의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뒤로 물러설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했고 세바 추격에 앞서 아마사를 만났을 때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군사령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요압의 부하가 외쳤습니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의 주검은 길 옆으로 치워졌고 군인들은 예전처럼 모두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이 세바 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벳 마아가의 아벨 성읍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아벨에 이르러 성읍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군인들은 둔덕을 쌓고 그곳에 올라 성벽을 부쉈습니다. 그때 아벨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오래된 성읍이며 지혜로운 자가 많이 살며 주님께서 아벨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자신은 사실
아벨 성읍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반역자 세바를 잡기 위해 왔다고,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성읍 사람들에게로 돌아갔고 온 주민을 설득해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성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 여인은 아벨성 하나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윗 모두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요압이 아벨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성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아벨 성읍 하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반역자를 치기 위해 성 하나를 무너뜨린 과도한 행동에 대해 북쪽 지파들은 공분했을 것이고 남과 북은 전면전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반란은 진압되었고 남북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만 그 평화와 하나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다 편들기는 남북 분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지만 다윗이 이때 유다만을 편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공도 인정하며 함께 끌어안았다면 이스라엘은 분단의 아픔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바가 다윗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했던 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르호보암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유다에서 갈라져 나갈 때 여로보암에 의해 똑같이 반복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 의해 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왕 다윗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요압을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 곧 조카였습니다. 조카 요압은 삼촌 다윗에게 복종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성질과 욕심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사로 요압을 막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다윗은 우유부단하게 요압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를 다시 군 사령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결정 또한 다윗 사후의 후계 가정에 요압이 개입함으로 그릇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그릇된 편들기와 우유부단함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촌형 아마사를 죽인 요압의 폭력성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벨성의 여인은 참으로 균형 잡히고 결단력 있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뼈아픈 고통을 가져왔지만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뿐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주 그릇되게 편을 들며 우유부단하며 때때로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내린 판단이 이후에 큰 아픔과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반복 경험하면서도 그릇된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아벨성의 여인처럼 좀 더 지혜롭게, 결단력 있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